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데서입니다. 이 깊은 데서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시면을 얘기함을 압니다. 고난의 시면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과거에 이 고난의 시면을 거쳐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고난의 시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있을 고난의 시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면 깊은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편 기자는 부르짖으라고 강권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이 깊은 시면에서, 인생의 고난에서, 극한 고난의 시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고난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고난의 터널에서 나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사는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 6장의 말씀을 통해 나는 여호와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와라는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400여 년 동안 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겪을 상황을 설명해 주십니다. 400년 동안 고역에 있겠지만 그들을 내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예언이 실행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도 시원찮을 판인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바꾸십니다. 즉 그 얘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러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지만 바로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겠답니다. 물론 당연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산업은 노동력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이 다 빠져나간다면 아마 애굽은 기간 산업이 흔들릴 수 있는 처지에 놓일 겁니다. 그러니 반대하면 당연한 귀결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더욱 하나님은 바로를 강팍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뭐였던가요? 거기에는 이 일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강한 손을 이제는 너희들이 알게끔 하시겠답니다. 물론 이 강한 손은 10가지의 재앙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초태생의 죽음이었죠. 이 초태생의 죽음은 인간의 초태생뿐 아니라 모든 동물의 초태생까지를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자 바로는 그 야밤에 모세를 불러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애굽 땅을 떠나랍니다. 등 떠밀려서 떠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여호와를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이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죠. 하지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는 불과 3절의 말씀이지만 내가라는 그 주어를 11번을 강조하시죠. 과거에 했던 말 1번, 현재에 하시는 말 3번,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내가 할 일에 대한 말씀을 7번을 통해 11번의 내가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 의미는 직접 하시겠답니다. 즉 주도적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던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손수 친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면 어쩌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욥기서 기자는 욥기서 5장 7절에 이렇게 증언하죠. 인생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고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해갈 수 있는 면제된 고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행불행 속에 살죠. 그 중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기독인이라고 이 어려움에서 자유롭진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욕심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고난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의미는 반드시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과정의 고난일 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30편을 통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 본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깊은 데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원문에서 찾아보면 심연이라고 읽죠. 심연은 깊은 바닷속입니다. 즉 깊은 바다는 죽음, 절망, 고통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깊은 데 있다라는 의미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극한 고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고난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맞았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모습을,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의 터널 속에 갇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고난의 터널을 나올 수 있는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이렇게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본문을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을 시킵니다. 여기서 1절에선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2절은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의미를 이제는 압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중에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계명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음 4글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읽지를 않았죠. 즉 모음이 없는 글자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이 아도나이의 뜻은 로드, 주를 의미합니다. 즉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주라는 고백을 하게 됐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갑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성경에 기록했던 하나님이라는 그 자음 내자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읽기 시작했죠. 그 발음이 오늘날의 여호와 야훼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선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나의 이 땅의 삶을 주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하고 자신이 그 깊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죠. 우리는 이 깊은 심연 그러면 한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바로 요나죠. 요나서 2장 2절을 보면은 수월에 갇힌 요나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상황이 이제 그렇습니다. 아수르를 회개시키시기 위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선지 사명을 받죠.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으로 향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죠. 하지만 거기서 깊은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는 성경의 증언을 봐서 요나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요나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입 밖으로 토해내게 하시죠.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깊은 데서라는 의미, 이 의미에 함몰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무리 깊은 고난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소망이 찾아진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의 내용을 정확하게 몸으로 기억하고 실천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하 16장에 등장하는 다윗이죠. 사무엘하 16장의 배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첫째 아들인 암논을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살해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후환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 요압 장군의 중재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반목 때문에 자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4년여의 시간 동안 다윗에게 송사하기에 들어가는 그 각 지파의 사람들을 중간에 가로채죠. 그리고 그 송사를 송사하는 자의 입맛에 맞게 해결해 줍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민심을 도둑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년여의 노력 끝에 인심을 얻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히도벨이죠.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범죄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 아히도벨은 다윗을 등지고 낙향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길로에서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삼고초려를 하죠. 그래서 다시금 정치의 전면으로 등장한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지금 압살롬으로서는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민심도 얻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책사라는 아이도벨의 머리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선언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자신이 한 잘못을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그냥 내어주고 광야로 도피하기 위해 길을 떠나죠. 사무엘하 16장의 배경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측근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을 때 바후림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후림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부인은 미갈이었죠. 그런데 이 미갈이 발디엘하고 재혼을 합니다. 발디엘이 두 번째 남편이었죠. 미갈이 어디 있는지를 안 다윗이 다시금 궁으로 부릅니다. 이때 눈물을 흘리며 쫓아왔던 것이 바로 이 바후림이었죠. 발디엘의 눈물이 고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또 하나 의미가 깊은 땅이죠. 바로 베냐민 지파의 고을이었던 겁니다. 피난길에 있는 이 다윗 일행 앞에 한 남성이 길을 막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시므이입니다. 바로 사울의 친족이었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게라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 일행에게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며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살인자여, 이 사악한 자여, 떠나라, 떠나라. 떠나서 없어지라는 겁니다. 지금 혈육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난길에 오른 이 다윗 일행에게 지금 시므이는 악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저 입을 막으라고 했겠죠. 그래서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를 제가 가서 목을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만류를 합니다. 성경에선 그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죠.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렇게 기록으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너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이 나오죠. 이 의미는 나의 생각은 너희들과 같지 않답니다. 수리아의 아들들은 바로 이 다윗의 최측근인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을 얘기하죠. 아비새가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치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은 내 생각은 다르다. 지금 시므이가 저렇게 악담을 통해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대리자의 목소리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다윗의 됨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혈육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신을 왕에서 몰아내고 왕이 되고자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아마 보통의 사람이라면 절대 시므이를 가만 놔두지 않았겠죠.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두둔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와서 나에게 이처럼 이야기한다고 사실을 이야기하죠.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으로 해석으로 남기죠.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내가 지은 죄를 나는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 지금과 같은 고난 가운데 시므이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죠. 그러니 시므이를 놔두랍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받은 자의 자세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죠.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이 악담이 내 귀에 들렸을진데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목을 이렇게 증언으로 남기죠. 하나님의 참 아들이면 징계와 채찍질이 있다고. 징계와 채찍질이 없는 자식은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을 다루신다고 성경은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던 거죠. 이 고난 가운데 처한 다윗, 피난길에 있었던 다윗을 가로막고 악담을 퍼붓는 시므이를 통해 다윗은 깨닫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시므이를 그만 놔두랍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다윗다움을 회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바로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태평했죠.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궁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죠. 순전한 자 다윗이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내가 이 아말렉을 쫓아가면 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헤브론의 도읍을 정할 때도 어느 성으로 도읍을 정할까요?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블레셋을 칠까요? 아니면 그들을 나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는 다윗이 됐죠. 그리고 암몬과의 전투가 치열한데 자신은 요압 장군이야 군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늦잠을 잡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났다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죠. 그게 밧세바 사건입니다. 지금 전쟁은 치열합니다.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밧세바를 통한 범죄에 빠졌던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 라빠를 정복하는 정복전쟁에서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의 강건함 때문에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비밀스러운 편지를 보내 우리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일명 차도살인이었죠. 이 차도살인이라는 사자성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남의 칼을 빌려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암몬의 손에 이 우리아가 죽게끔 만듭니다. 라빠를 공격하는 그 공격 전선에 최전선에 우리아를 보내 슬쩍 요압 장군을 통해 이스라엘 병사들을 뒤로 물리죠. 그리고 우리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시므이는 나타나서 다윗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이 의미는 무수한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랍니다. 그리고 비루한 자, 사악한 자라는 저주를 한 것은 자신의 지파의 왕인 사울의 왕위를 찬탈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므이를 통해 그 저주를 들은 다윗이 정신이 버떡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죠. 그 믿음의 회복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불평이나 원망이라는 단어를 나의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이 쓴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캐러더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설교를 듣던 한 여인이 큰 소리를 냅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본다면 과연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몸은 꾀죄죄하고 몸에 이곳저곳엔 상처가 난 노숙자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노숙을 하는 여인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큰 소리로 반문하고 있었던 거죠. 이 상황에 찬양이 나오겠냐고. 나의 삶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내 삶이 윤택한 삶이 된다면 그때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남편으로부터 어떤 사랑도 받지 못하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다고. 그래서 집에서 살 수가 없어 길거리로 나와 이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소리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반문을 하죠. 이때 목사님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하죠. 찬양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다고 해서 찬양을 하고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해서 찬양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설교 말씀을 통해 이 여인에게 전했죠. 그런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의 그 곤란한 처지가 갑자기 감사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나오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죠. 알코올 중독자이며 자신을 폭행했던 아버지에 대한 감사, 한 번도 사랑을 주지 않은 그 폭행을 일삼던 남편의 악행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이 노숙자의 삶에 대한 감사가 입으로 나오자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바뀌자 그 아버지와 남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쩌면 흥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지나가고 내 삶이 편안함과 윤택함 속에 있다면 내가 찬양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임을 이 책에 쓴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짐이라는 청년이 자신의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의 삶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토요일날 저녁은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식구들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교회에 다음날 가자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 얼른 일어나곤 했죠. 30년 동안을 그 아내와 짐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저 알코올 중독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짐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생겼죠. 아내까지 이 기도에 합심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캐러더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짐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모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더 나은 자리에 가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죠. 그리고 기도가 바뀝니다. 아내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바꾼 겁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감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기 시작하자 그 돌아오는 주일날 만찬에서 아버지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내가 TV에서 봤는데 마약 중독자가 그 치료를 받으면 그 마약 중독자의 노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냐, 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때 그 짐과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달라는 그 어머니와 짐과 또 아내의 기도를 안 들으시던 하나님께서 알코올 중독자임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자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치료가 되고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다시금 섰다라는 이야기를 그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예화로 남겼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 위기 상황에서 시므의 저주를 듣지만 그 저주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으로 다윗은 바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회복했던 겁니다. 이것이 고난을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깊은 데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0편은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의미는 이 시편 중에 15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노래죠.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절기를 정해서 6월절, 맥추절, 수장절 3번씩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올 때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이었죠. 시편의 130편은 11번째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뿐임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4절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사유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30편 4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가 루터를 잘 알고 있죠. 루터는 자신의 죄사함을 고백을 통해 알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올라오는 죄성 때문에 그 죄성을 누르기 위해 자신의 팔을 물어뜯었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또 망나니의 삶을 살다가 자신의 어머니의 목숨을 건 기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쓴 성 어거스틴이 있죠. 이 어거스틴 또한 말년에 이 성경 구절을 가장 크게 벽에다 써붙이고 늘 암송을 했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외하랍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깊은 곳에서 절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절망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의 내용처럼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해 기쁨을 통해 그 고난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백성들을 경외케 하시기 위해 사유함을 주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 본문을 통해서 이 깊은 곳에 절망 가운데 있다면 세 가지를 기억을 통해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언약의 하나님께.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언약의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을 해야죠. 그 일은 지난 시간에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통해 부르짖는다면 그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 찬양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찬양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의 내용에서 그 노숙자 여인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냐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그 문제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머물러 있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짐이 한 것처럼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30년 동안 간구했던 기도가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기억대로 기다리랍니다. 그 본문을 이렇게 증언하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둘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기쁨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 처지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시다고요? 그러면 그 처지와 형편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처지와 형편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올라가랍니다. 오늘의 성전은 어딘가요? 바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를 성경 기자는 시편 7절 8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으로 남기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라. 사유하심은 하나님 손에 있고 또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겠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놓인 문제들에 넘어지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예배당은 바로 나의 기도의 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기도에서 승리하셔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주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해 하시고 매 순간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귀한 믿음 안에 서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